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직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고집을 피우고 나를 높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장으로 찬양합니다. 교동문 8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내용 교도가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독재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구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는데 부정심사는 기도해 주십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주여 원수라도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춤추한 마음으로 고를 빌라. 주께서 우리 데려가시니 그녀는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평생 살아가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비인 악한 영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혼자로서는 힘들기에 저희들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며 연약함을 서로 지고 가는 교회와 우리 실로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어지기 위해 날마다 철저히 죄와 싸우고 나를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삶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스스로 이루도록 그 대가를 정직하게 지불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실로원 교회가 비록 작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구별된 교회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교회와 제단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입니다. 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몬. 단 한 장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제 성경에는 350 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화를 바라보자. 성화를 바라보자. 성화라는 것은 어떤 우리 민속 가요에 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뭐 성화를 위해서 무엇하나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남을 힘들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우리는 그 표현을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화가 되어진 상태인지 또 아니면 아직도 거듭남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직도 초등학문 속에서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예요. 아주 어찌 보면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뒤이어서 감당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표현을 또 해요. 어쩐 제자다 이런 표현보다 내 형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도. 지금은 사람들이 감투만 조금 씌워주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세대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종교단체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떤 총회장이나 또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나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어떤 시적인 존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가 잘 잡혀져 있죠. 교황이라는 체제가 잡혀져 있고 그 위에 추기경들이 있고 뭐 잘 모르지만 사제들 또 여러 이제 신부님들 이렇게 조직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부터 이제 가톨릭은 출발되어졌다라고 이제 그 이전부터도 출발되어졌다라고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우리 개신교의 모태인 거예요. 모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또 그동안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수도 없는 잘못되어진 오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개신교가 이제 확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이 지탄을 받게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가 예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을 하시지를 않아요. 왜?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참 아무리 자신들이 총회장이 되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겸손할 줄 알고 오히려 낮아질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도 그분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거나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주 오히려 당당하고 아주 더 믿음이 견실한 모습 가운데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죄를 졌으니까 감옥살이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 가는 것들을 우리들은 예전에는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건강함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고 이제는 힘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이 감옥에 가면 가령 내가 감옥에 가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저렇게 목사인 사람이 감옥에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축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갇힌 자 된 바울은 갇힌 자 된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참 우리가 감옥살이를 한다든지 어려운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힘을 약하게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화되어지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력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력함.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책인데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책인데 그분이 쓴 것 중에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사람이 무력함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력함은 뭐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느끼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하더라도 내가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털어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 몰라요.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그만 부리고 내 자존심 그만 부리고 내 잘난 것들, 내 남들보다 우월한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내려놔라.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힘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일부 전진이 되는데 한 步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나를 부정하고 말로는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상대가 툭 건드리면 내 속에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탁 눌려있던 그 화나는 놈이 딱 일어난단 말이에요. 확 불쑥 일어나요. 어제 참 외신총회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단에 속해 있지만 외신총회 부총회장으로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참 가뜩이나 작은 교단에 그 양반들 때문에 교단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두 개로 갈라진 데다가 신학교까지도 이게 같이 합일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자인 양반이 그 양반이야.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총회를 합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면서 우리 부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총회가 갈라질 때에 제가 수도노회의 임원으로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우리 총회가 갈라지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총회장을 맡고 계시던 분과 목사님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짠하였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짓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함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뭐 기타 등등 술 취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 간음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해당하는 것이 당짓는 것. 뭐예요? 분열시켜서 두 개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분열함, 분쟁, 그 양반들이 다 한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더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속에 있는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잘못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렇게 맨날 분열이 되어지고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진짜 혼냈겠어요. 왜? 나이가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그분은 목사로서의 선배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후배임에도 제가 목사님을 분회장이 되도록 제가 추천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목사로서는 제가 후배일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한 걸로 보면 목사님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제 얘기도 들어줄 것은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이러면서 정작 총회가 갈라지게 한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인데 본인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누구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게 분열이 되어졌어요? 지금 장로교회가 200개 교단이 돼요. 200개 교단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잘못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총회, 부총회장까지 된 분의 영성을 우리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이 영성 부분이라는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무력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없다라는 것,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어져 가는 그런 교단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치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다. 나는 분회장 되긴 것도 지금도 당장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는다.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하면서 저는 그게 좋아요. 내가 뭐 굳이 요즘 유명한 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나서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막상 어떤 위치적으로나 또 어떤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선다라고 그러면 또 내가 어떨지 모르겠죠. 내가 또 그런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또 싹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무력함이라는 것, 나는 아무 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무력함을 깨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갇힌 자 된 바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갇힌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같이 자신을 내던지고 내려놓은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처럼 성화되어진 분은 없어요. 그분처럼.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이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 종. 빌레몬의 종이었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주인인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울을 만나. 바울을 만나.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 바울의 그 예수님 같은 성화되어진 그 모습을 뵈면서 서로가 그 밑에서 배우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가 되버린 거예요. 형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사형이야. 죽고.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심장. 바울의 심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my very heart.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심장. 극적인 심장. 그냥 심장도 아니야. 아주 그냥 극적인 그러한 심장.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간 종의 모습이 아니고 극적인 바울의 그 신복이 되어진 바울의 심장 같은 그 역할이 되어진 오네시모. 그 사람의 주인이야. 그 사람의 주인.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용서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동역자 빌레몬,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또 그 빌레몬이 함께한 그런 자매 아비아와 또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은 바울이 아주 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사랑하는 표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오늘 주일만큼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또 잠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하지도 못하지만 그 식사 시간만이라도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끈이 아닐까 생각해요.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우리 이렇게 상처 나면 이렇게 밴드 이렇게 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한 동역자로 만드는
그러한 끈, 한 교회로 만드는 끈, 그것은 바로 뭐라고?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끈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모습. 그 모습이 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참 어제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에 이렇게 그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교수님들이 나와서 참 강의를 해주는 곳이 있는데 참 자주 봐요. 저는 역사, 사회, 문과 계통의 그 과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TV에 나오는 역사라든지 어떤 세계사 이런 것들은 참 재밌게 잘해주더라고요. 참 재밌게 잘해줘요. 제가 동역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동역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징기스칸은 몽골에서 출발되어져서 그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에서 막 죽고 이러면서 먹을 것도 없이 팔려가고 이러면서 어린 생활을 보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와 뭐라 그래요? 피를 이렇게 술을 갈라서 피를 술에 타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맹세를 하면서 한 친구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피로 나는 그 의형제와 원수가 되어집니다. 원수가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를 이기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금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면서 중국의 하나하나 이제 큰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의로 이야기하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러시아와도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도 승리하게 되고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유럽을 완전히 그냥 긴장을 시키게 되는 그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그 아들이 이제 징기스칸은 지금도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걸 비밀리에 붙였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는 바람에 유럽을 그렇게 송두리째 이제 다 앗아가려고 했던 그 상태에서 딱 몽골인들이 철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그 당시에 다윗과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과도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또 그들이 정해놓은 법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하고도 유사한 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과 섭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동물들, 식물들은 그 법칙 내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글로 옮겨도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보게 되면
고대 근동 지방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홍수 심판 신화를 베껴 쓴 것이다라는 책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다 읽어봤으니까 그 책들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너무 우리의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늦게 쓰여졌으니까 BC 1400년 정도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들의 홍수 심판은 BC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들은 책에 적은 것이 아니고 벽돌에다가 토판에다가 일일이 문자를 슬기 문자로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 그러면 뭐가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들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들, 정해놓으신 일들을 쭉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사람이 살더라도 그 사람들이 문서로 남기고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홍수 심판도 그런 구전으로 연결되어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심판 내용들이 성경으로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도 사람들이 시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봐요. 목사님, 우리조차도 그 내용을 읽었을 때에 한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큰 충격으로 막 와닿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읍니다. 자,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 또 네 사랑과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밑줄을 긋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주 예수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들에 대한 서로의 믿음. 여기에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플러스 믿음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화 다음에는 뭐예요? 영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화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경지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죄가 털어져 나가요. 내 속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숨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암세포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그 죄성들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싹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온전한 알토람 같은 나의 믿음의 그 모습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영화예요. 그런 모습이 영화.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아직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못 없어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숨어 있어. 어떤 쓴뿌리와 같은 그것들이 숨어 있다. 제가 아까 전화를 받고서 화가 속에 있던 것이 확 튀어오르더라 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확 일어나고 코로나19가 확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경지 성화. 예수님은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지 않으셔도 될 분인데 우리 죄투성인 육신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셔. 그러면서 그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라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작은 예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영성에 다다르려고 우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듭났습니까? 글쎄요. 거듭나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참 우리 신앙의 정도를 보면 그냥 저도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참 잘 돼요. 저는 목사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가 돼요. 다시 태어나. 아니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내 욕망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내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영성이 되어져야지만 나에게 그런 영성이 목사로서의 영성이 있어줘야지만 내가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율법은 아직도 초등학문이다. 왜? 그것은 눈에 보이는 데만 지키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이제는 그거는 학문도 아니다. 학문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깨달음이다. 마음속의 깨달음.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이야? 점점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집사님, 이제 장로님 이 모습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어땠는데 초등학문으로 계속해서 직위만 올라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정작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신앙,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이 제대로 연그러서 제대로 된 열매가 되어져서 제대로 연그러진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성화의 모습으로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모습이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 실로원 동역자들은 이제는 한 배를 탄 분들이에요. 한 배를 탄 분들. 사랑으로 이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여진 분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화를 바라보죠. 자꾸만 거듭나는 것만 쳐다보고 아니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지 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잖아.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가보자. 더 높은 데로 계단을 한 단 한 단 더 밟고 올라가보자. 언제까지 초등학생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대학원생 되고 좀 있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박사학위 받고 남들을 이제는 리더해야 되고 남들을 케어해야 되고 이 모습이 이제는 되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 모습이 그때 가서도 똑같은 어린애의 모습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게 가르쳐져요? 중학생이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가르쳐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만한 실력들을 갖춰야 돼요. 그만한 영성을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교제가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참선, 참선.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good thing, every good thing, 좋은 것들, 좋은 일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선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 선을 따르라. 좋은 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이러한 선을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되어진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믿음 생활, 좋은 사랑의 실천, 어떤 또 믿음의 교제, 서로들 간의 교제, 이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좋은 신앙 가지고 좋은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된다. 다가가게 된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려요. 또 내가 그만한 기도를 하고 내가 그만한 선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적인 선을 실천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밴딩되어진 모습으로 한 그룹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실로원 교회의 모습이다. 나 혼자만 성화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전체가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 실로교회 성도님들 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다가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숲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필리핀의 로고스 교회와 까비떼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큰 힘은 못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그곳에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다음 주에 이상인 집사 기도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오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점점 더 이제 뭐 인원수들이 코로나19 그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잘들 뭐라 그래요 방역 주사도 다들 좀 잘 맞고 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성길 형제님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좋은 형제님 이곳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서로가 위로하며 힘이 되어지며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찾게 하신 것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